평안을 위하여 문안합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제9장입니다. 9장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아멘. 본문을 중심하여 그 소경을 실로암 보낸 것은 이란 주제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에 1절 요한복음 9장 1절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2절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오니까 라고 하였었으나,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의 이런 뉘죄 탓 정도에 머물러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 3절 하반절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4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라고 대답해 주셨으니 말입니다. 예수님의 일하신 기조는 이미 말씀드린 바 있는 요한복음 8장 간음장은 물론이요, 이후에 다루게 될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장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그리고 그 9절 낮이 12시가 아니냐, 고로 그 11절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렇죠? 오늘의 요한복음 9장 3절 하나님의 하시는 일, 그리고 그 4절 때가 아직 낮음에와 같은 맥락의 말씀인 게죠. 본문 요한복음 9장 6절 이 말씀 곧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여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 7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셨으니, 이는 이 실로암이 번역하면 예수님 자신과 같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의 못이었기에 그러셨던 것입니다. 이에 그 사람 가서 씻고 거기서 밝아진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과연 예수께서 무엇을 밝히려 하여 그로 문제의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였을까요? 이 실로암이 실로암 되기까지의 내력을 살펴보면 참 놀라운 사실, 정확히 말씀드려서 완벽하게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곧 그 2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3절부터 계속 낳고 16절까지 낳고 마침내 16절 하반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와 똑같이 이 실로암도 그렇게 되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이 낳고 또 낳고가 예수님의 성육신 하신 그의 현현이 누구를 거쳐서 오셨는가를 보여주는 혈통적 세계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실로암, 곧 이 예루살렘 실로암은 예수께서 많은 나약한 자들에게 발산하시사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시며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강력하고도 강력한 빛과 생명이 과연 어디로부터 그리고 누구에게서 어떻게 전래되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님의 출발 살펴보면 누가복음 3장 23절, 그 23절로부터 무려 38절까지 올라가고 또 올라가서 누가복음 그 38장 누가복음 3장 그 38절,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셨으니 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까지, 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이 예수는 얼마나 오래했고 또 얼마나 많이 거쳤는지를 모릅니다. 이 예수님 본문을 따라서 더 구체적으로 이 예수님의 능력, 이 나타나는, 이 발산되는 능력을 설명하는 이 실로암 역시도 그 이어져 온 과정이 예수를 설명하여 주는 실로암이라면 예수님의 성육신 과정과 마찬가지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아니나 다를까 실로암도 느리고 좁고 좁으며 길고 길며 거치고 또 거치어서 오래 걸렸습니다. 그냥 파서 샘된 그러한 한 샘이 아니라 창세기 2장 10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발언하였던 창세기 2장 13절 그 둘째 강 기온에서부터 이곳 예루살렘까지 이어져 온,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셈인 것입니다. 자, 그럼 실로암물, 곧 실로암이 있기까지를 살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 길이 얼마나 오래였고 어느 정도 험하였는지 이 실로암이 되기까지, 즉 에덴의 기온에서부터 이 실로암까지 이어져 오기까지의 이 과정을 느헤미야서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로암 못은 예루살렘에 있는 저수된 이런 못이지만 그 근원지는 저 멀리 기드론 골짜기 위에 있는 오벨 언덕, 그 언덕 동쪽에 위치한 그야말로 옛 동방의 에덴이었습니다. 그것도 이 에덴의 분출하는 샘, 그 샘의 성격이 분출하여 되어진 샘, 기온에서부터 그 분출하는 분출력으로 저수를 하여서 그 수위를 높이고 그 높여진 수위를 따라 윗물길 만들어서 끌고 가고 또 끌어오고 끌어왔으며 더욱이 위로 끌어올리기까지 하여 열왕기하 18장 17절 그리고 이사야서 7장 3절에서 이르는 소위 그 윗못을 만들어 비교적 고지대인 이 예루살렘 언덕에까지 끌어왔으니 이 물길 공사야말로 얼마나 난공사였으며 얼마나 오래 걸렸겠는지를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여러 사람을 거쳐서 이 공사가 이어지는 중에 특히 히스기야는 자기네에게 해당한 그 물길 구간 내에 무려 536m의 바위를 뚫은 그런 S자 터널을 건설해서 이 물을 자기의 구간 내에 이끌어 이동을 시켜 왔으니 이 예루살렘 실로암까지 어디서부터요? 옛 에덴 기온에서 발원한 이 물을 끊임없이
이 예루살렘 실로암까지 오직 인력만으로 일하여서 파고 이어서 끌고 왔으니 이 얼마나 오래 걸렸겠습니까? 예수 성육신 그 혈통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친다 해도 마태복음 1장 17절을 확인해 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4대 또 14대 또 14대 총 42대나 되었었는데 이와 같이 실로암 역시 여러 대, 여러 힘, 여러 지경을 이어서 걸쳐서 되어졌으니 그 사실을 느헤미야에서 살펴드린다면 느헤미야 3장 15절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살룬이 중수하여 그 문을 세우고 덮으며 그 문짝을 닫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청계까지 이르렀고 그 16절 그 다음은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17절 히샤바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18절 르훔이 중수하였고 그리고 또 그 다음은 에설이 중수 또 그 다음 20절은 사베의 아들 바룩이 중수 이렇게 그 다음이 아직도 얼마나 더 남았는지 지금 시간 관계로 다 헤아려 드리기조차 힘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설교 후에 성경 느헤미야서 3장을 한번 상고해 보셔서 이 사실을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느헤미야 3장처럼 그 다음 사람 그 다음 때 얼마나 오래 그리고 얼마나 천천히 많은 대수와 많은 인력의 노력에 의하여 그리고 대단한 저들의 지혜로 마침내 그 31절 느헤미야 3장 31절 하반절 성모퉁이 이 성모퉁이는 어디냐 하면 곧 예루살렘 성모퉁이의 누에까지 이 물이 이르렀고 그리고 그 32절 이 성모퉁이 누에서부터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고들이 중수하였더라 라고 그 기온에서부터의 실로암 되기까지의 길과 그 길을 내고 이어온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왜 이 같은 내력을 갖고 있는 이 실로암에 굳이 보내었을까요? 그리고 그의 눈이 왜 거기 실로암에 가서 그 실로암 물에 씻음으로써 그 현장에서 밝아졌을까요? 다른 경우를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베데스다 같은 경우는 그 못의 물이 동하지 아니하였어도 예수님이 직접 명하여서 그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셨는데 왜 이 실로암의 경우에서는 당신께서 당신 앞에 있는 보여진 이 성전 미문에 소경에게 바로 눈뜨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실로암까지 보내어서 거기서 밝아지게 하였었을까요? 그것은 그 실로암이 하나님의 동산으로부터 보내어져 왔으며 그 실로암이 하나님의 동산으로부터 보내어져 왔으며 그 실로암 못 중수 과정이 예수님 당신을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었기 때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인 자기를 하나님의 보내신 바 되어 이 세상에 나게 된 자기를 믿지 못하고 있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자기는 실로암에 대비되는 자로서 이 하나님에게서 보냄을 받았다는 것과, 그리고 3, 이 실로암이 말하여 주듯이 자기의 행한 바와 그리고 말한 바가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함이었다고 이 설교자는 확신하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된 이것이 저들 제자들이 물어보았던 바 그 누구의 죄 탓이냐, 이 소경된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본문이 말하는 대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요한복음 9장 3절 하반절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었기에 그로 굳이 실로암 가서 그 못물에 씻어 거기서 보게 해 줌으로써 자기는 곧 실로암, 그리고 저들에게 확실히 알려져 있는 이 실로암은 곧 자기라는 사실을 증거하려 하였으며, 역시 마찬가지 개념으로서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바 예루살렘 양문곁 또 다른 연못 베데스다에서는 그 못이 아직 천사가 안 내려와 물이 동하지 않았는데도 그 못의 물이 동할 때에 일어나는 사건 대신 예수님이 아직 그 물 동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그 현장에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병 낫도록 일어나도록 명하심으로써 그 못물이 동할 때에 할 수 있었던 일을 친히 하셔서 그를 일어나 걸어가게 하셨으니, 이 못 역시, 이 베데스다 역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 그 역사로서 예수님을 또한 설명하고 있었으니, 이 베데스다가 곧 요한복음 1장 32절 하반절에 성령이 하늘로서 내려와 그의 머리에 임하사 그에게 입히움으로써 지금과 같은 이런 큰 능력들을 행하고 있는 이 나이요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였던 것이었음을 아울러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나 저기에서나 예수님의 메시지는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이 실로암을 두고서 말씀하고 있으시든지 베데스다를 두고 역사하였든지 이 모든 것이 다 그야말로 요한복음 5장 39절이 말씀하는 대로 모두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신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엄청난 이적들과 말씀하신 그 진리가 다 그 근원을 살펴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에게서 나온 바 였음을 증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 되어 오셔서 그때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고 행하신 이 모든 일들로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로서 왔으며 그리고 왜 이 일을 하게 되는지를 알게 되고 또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실로암,
이 실로암 못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그 못에 보내어 거기에서 씻음으로 밝게 보게 하여 주었던 이 사실이야말로 그 못에 대한 내력을 알고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보내신 바 되어 오사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하게 해주려 하심이었고, 당신의 행하시는 바와 당신의 말씀하는 바가 당신의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온 바요 그의 뜻임을 증거하려 하였음임을 오늘 새삼 다시 발견하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오며 또한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환영하고 이 예수로 오늘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 알고 거슬러 올라가 하나님까지 발견하게 된 이 사실을 인하여 즐거워하나이다. 오 주여, 우리도 예수처럼 이 성경에서 하나님 보내신 바 되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확실히 오늘처럼 알고 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